오늘 드디어 가지 말라는 전쟁터로 갑니다. 그 전쟁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29절에 무슨 라못인데 길라 라못이에요. 원래 길라 라못이 누구 땅이에요? 제 땅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땅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한테 빼앗겼어요? 네, 그것도 잘 모르시겠죠. 31절에 보면 아람이라는 시리아, 수리아라 불리는 아람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아람 이러면 여러분이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문둥병 환자였던 나아만. 또 전혀 그런 거 처음 듣는다 표현하시면 안 돼요. 나아만 장군이 있었던 그 국가예요. 이 아람 나라가 이제 전쟁 중에 빼앗았던 땅이고 그걸 이제 아합이 그리고 여호사밧이 우리 땅이니까 도로 찾아오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전쟁터로 갑니다. 오늘 장면이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 전쟁터의 장면은 길랏 라못이었고 이 전쟁이 오늘 어땠는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 딱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가시면 이날의 전쟁이 어떻게 했다? 굉장히 맹렬했다, 치열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느슨한 전쟁이 물론 사실 없지만 치고받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맹렬했던 전쟁터였습니다. 자, 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이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미가야라는 선지자였고 나가서 이기라고 했던 선지자는 누굽니까?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였죠. 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합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찜찜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진다 했고 죽는다 했으니까 찜찜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변장을 한다는 거죠. 자, 29절 다시 가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전쟁터로 갑니다. 길라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30절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변장을 할 거고 당신은 왕복을 입어라. 나는 변장을 해서 전쟁터로 나갈 것이라는 꾀를 냅니다. 그러면 누가 위험해집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여호사밧만 독박을 쓰게 돼요. 왕이니까. 자, 서로 이제 연합해서 올라가지만 이스라엘 왕 아합은 뭔가 이 자기가 불길한 감정이 좀 있어서 내가 왕복을 입고 나갔다가는 내가 빨리 발각될 것 같으니까 내가 변장을 해서 전쟁에 가야 되겠다 해서 일반 병사의 군복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저쪽 이제 아람 왕은 또 어떤 꾀를 내냐면 31절에 보시면 병거를 모는, 여러분 병거는 뭐죠? 그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수레가 달려있는 그 전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 다 싸울 필요 없어. 그냥 누구만 노려라? 이스라엘 왕 아합만 노려서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태면 누가 독박을 쓴다고요? 여호사밧 왕만 독박을 쓰는 거예요. 왜요? 여호사밧은 누가 봐도 왕인 줄 알 수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여호사밧에게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병거의 시간 32명이 전쟁터에 딱 갔는데 누구를 봅니까? 32절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왕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인 줄 알아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게 설교하고 있나요? 네. 이게 스토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저쪽 입장에서는 쟤가 아합인갑다 해서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실제 누구였습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어이가 없겠죠. 막 달라들어요. 막 달라드니까 32절에 보시면 그 상황 속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3절에 그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닌 줄 알고 쫓는 것을 그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누가 되었든 왕을 죽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세를 확 꺾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왕을 죽이면 저쪽 사기가 확 떨어지니까 이게 아합이든 여호사밧이든 상관없이 일단 죽이면 전쟁에서 공로도 클 거예요. 공도 클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 바람에 저쪽 병거의 지휘관들이 쫓는 것을 그친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사밧은 어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어떤 소리를? 살려주세요. 저 아합 아니에요. 이랬을까요? 저 아합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소리를 지르다 누구를 향해서 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향해서. 여러분 아합과 다르게
여호사밧은 신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길라 라모스로 전쟁하러 가져갈 때 좋다고 해놓고 여호사밧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400명의 거짓말했던 선지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400명의 예언자들이 다 올라가라 하니까 여호사밧은 또 신앙이 있으니까 찜찜하거든요. 그러면 더 물을 사람 없느냐 찾다가 누가 나오게 된 거예요? 미가야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에는 발견되지 않는 추가적인 정보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18장, 우리 한번 볼게요. 역대하 18장은 열왕기상 22장의 복사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에 가시면 제가 30절과 31절을 볼게요. 보세요 한번.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기까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역대하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요 뒤에. 자, 그걸 합독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역대기 기자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의 대상을 여호와로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대요. 그를 그러면 어떻게 도우셨냐면 그들을 감동시켰대요. 그들은 누구예요?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달려들던 저쪽 아람 군대란 말이에요. 그 아람 군대를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을 시켜가지고 떠나게 만들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3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럼 이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호사밧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너무 이해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재밌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전을 시킨다니까요. 줄을 쫙 서게 했는데 내가 맨 꼴찌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체 뒤로 돌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 꽁찌가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에게만 상을 주는데 내가 꼴등이에요. 그럼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끔 우리 인생에 신앙에 재밌는 일이 한 번씩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전문용어로 기적이라고 해요. 가끔씩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안교회 어떻게 온 것 같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뭘 볼 게 있다고 여기 오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 단상에 서겠어요? 진짜 기적이에요. 제가 꼴등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뒤로 돌아내가 제가 담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대충.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아람 사람들이 문 감동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호사밧 쫓지 말라는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일제히 돌아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신 섭리는 뭐예요? 여호사밧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기로. 우리 지난주 천상회의, 어전회의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아합을 꿰어서 죽일까? 이러니까 한 천사는 이렇게 말하고 한 천사는 이렇게 말할 때 거짓말하는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을 심겨 놓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고민하신 부분을 그 한 영이 마치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죽을까요? 그럼 반면에 여호사밧은 왜 살아남느냐? 여러분, 역대하 18장을 봤지만 이제 19장, 20장이 이렇게 연결되면 여호사밧은 아직 남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 개혁도 해야 되고요. 우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잘못된 길라 라못 전쟁에 관해서 아합과 사돈을 맺은 이 과정들을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요. 사법 제도도 개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압과 암몬 연합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불화가 골짜기 찬송도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아합을 반드시 죽이셔야 돼요. 그러면 아합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열왕기하 22장이잖아요. 앞에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봇이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도 사마리아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본 거예요.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땅은 함부로 팔거나 사면 안 돼요. 그냥 자기 영토를, 자기 그 땅을 지켜내면서 살아야 돼요. 지게표를 옮기면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아합이 너무 갖고 싶고 달라니까 나봇이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왕의 부탁이지만 율법이 금하는 법이거든요. 율법이 금지한 그 땅을 함부로 돌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지하니까 아합이 나중에 막 병에 걸려. 너무 갖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우, 저거 진주 목걸이 내가 갖고 싶은데 막 병이 걸리냐. 생일 때 남편이 안 사주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갖고 싶은데 병이 걸려. 그래 끙끙 갖고 있으니까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옆에 그 나쁜 부인이 있었잖아요. 이씨였어요. 이세벨. 특히 또 나도 이씨인데 이런 거 상처받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세벨이 왕이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이 부인이 나서서 모함에 의해서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불법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나봇의 그 핏값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네가 죄 없는 자를, 네 권력을 이용해서 이 죄 없는 자를 죽였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나님 하게 되고, 그 앞에 20장에 또 이야기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계속 전쟁 중에 있었는데 두 번 다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래서 두 번째 이길 때 그 아람 왕의 벤 하닷이라는 왕이 나중에 전쟁에서 패하고 고개를 숙이며 아합한테 빌어요. 내가 이제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리가 조약을 맺자 이런데 하나님이 그때 남겨두지 말고 죽이라 했거든요. 특히 왕은 죽이라고 했어요. 그 왕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왕권의 입지를 평화롭게 다지기 위해서 아람 왕과 조약을 맺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 또 작정하세요. 그때 이미 죽음의 마일리지가 한번 쌓였고 나봇의 포도원 때 정말 기름 위에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그런 그때 하나님이 이미 이제 아합은 안 되겠다, 아합은 죽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길랏 라못이라는 전쟁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호사밧을 쫓아갔던 그 병사들은 다 물러갔고 이제 34절에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이죠.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도 없어요. 저 아람 쪽에 한 사람의 군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의 전문 용어가 무심코입니다. 무심코. 여러분, 무심코의 한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아무 생각 없이란 뜻이에요. 무심코 화살을 툭 쏘았어요. 그냥 아무 때나 푹 쏘았어요. 근데 그 화살이 누가 맞았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자, 34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누구야?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아합 왕이 툭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이 좋은 궁수가 내가 아합 왕을 찾아야 해서 다 계산해가지고 마치 올림픽에 여러분 우리 왕궁 왕궁이 아니라 양궁 관역 맞추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아합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왕이 죽는데 좀 멋있게 안 죽고 아무 생각 없이 쏜 화살에 툭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갑옷은 잘 피하면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갑옷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퍽 하고 죽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무 생각 없이 쏘았던 화살에 저 공간에 탁 들어가서 아합이 팍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아합이 화살을 딱 맞고 나니까 야야야야 빨리 기술을 돌려서 빨리 이 전쟁터에서 나를 빠져나가게 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게 34절 끝에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어요? 굉장히 맹렬한 전쟁이었어요. 이 전차가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너무 전쟁이 막 우왕좌왕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계속 피를 흘렸던 아합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35절에 가시면 저녁에 이르러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흘렸던 그 피는
병거 바닥에 그 수레에 가득 고여 있었어요. 응고가 되었겠죠. 그리고 36절에 해질 적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 우리 전쟁에서 졌어. 다 돌아가. 패배를 선언하고 이 전쟁의 실패라는 걸 알려두고 각자 다 퇴각하는 거예요. 퇴각하고 이제 왕의 죽은 시체를 끌고 수도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와서 이제 장례를 치러줍니다. 아합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남았어요. 38절에 보세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다. 병거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합의 피가 있었잖아요.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씻겨내야 되겠죠? 씻겨내는데 우리는 별로 궁금하지 않는 그 옆에 보시면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정보예요, 아니에요? 개가 핥는 게 중요해요? 이 구절은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열왕기상 앞장에 21장 19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21장 19절. 21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불법으로 빼앗았던 아합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엘리야고 그는 아합 왕이에요. 엘리야가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해야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자, 합독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합의 죽음을 예언한 거죠. 아합의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개들이 와서 핥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어렵죠, 여러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고 아람 왕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그 아합의 죄, 무엇보다도 아합은 궁극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장 컸어요. 그 모든 죄를 다 이제 마일리지를 쌓아서 이날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올라갔죠. 근데 올라가지 말란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결국 전쟁터에 나와서 결국 그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1억도 틀리지 않고 완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잠언서 21장 3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잠언서 21장 3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어느 누구도 제 아무리 약삭 빠르고 철저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맞설 수 없다. 이게 쉬운 번역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합은 살기 위해서 변장을 하지만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에 그냥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그 피를 개가 와서 핥게 될 것이라는 그 말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이 판을 누가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심코 쏘았습니다. 무심코. 하나님은 이 무심코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이 무심코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나일강에 하필 그날 목욕하러 나갔던 공주가, 그죠? 갈대 상자의 모세를 발견합니다. 하필이면 그 장소 그 시간에 정처 없이 떠내려가던 그 갈대 상자가 마침 목욕하러 나왔던 공주에 의해서 딱 발견되는 거. 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실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오늘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해서 주우러 갔던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에요. 장차 자기의 남편이 돼.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결국 다윗 왕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왜 만나는 줄 아세요? 심부름 갔다가 만나요. 형들 전쟁터에 이거 먹을 거 좀 갖다 주라 해서 걔는 다윗은 열심히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에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셉이 팔렸지만 우연히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건져지게 되고, 결국 보디발 집에 가게 되고, 보디발 집에서 또 감옥 가게 되고, 그 감옥은 해필이면 애굽의 정치 감옥, 그래서 나중에 총리되고, 마치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우연히가 또 잘못 적용될 때도 있어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니누에 가라는데 안 가요. 가기 싫었어요. 그 우리를 괴롭히는 저민족이 회개하는 거 싫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마침, 성경에 나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옳다고 탔다가 화를 당하게 되죠. 이건 마침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럼 제가 부목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사역했던 데가 1호선에 있는 교회, 1호선 역공역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사역했던 교회가 몇 호선이었을까요? 2호선에 역삼동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말, 나의 다음 사역제는 몇 호선이다? 3호선이 내가 늘 얘기했어요.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입버릇처럼 우리 목사님 얘기해서 내가 다음에 간다면 3호선 가지 않을까? 왜? 근거가 있어요. 1호선, 2호선, 3호선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로 왔어요? 그렇죠. 홍제역으로 왔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지 마음대로 흘러간 거예요. 이건 의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 우연히가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울림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유, 오늘 되게 속된 말로, 아유, 재수 없어. 오늘 왜 이런 일, 쩌쩌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가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내 걸음을 막으시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걸 빨리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아합이 변장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합은 변장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아합은 사실 옷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바꿨어야죠.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습을 바꾸었지만 자기 자신 자체는 안 바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가장 큰 비극은 옷을 바꿨지만 중심의 마음을 바꾸지 않은 그 회개의 모습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비극이에요. 엘리야도 말렸고 미가야도 말렸지만 결국 자신의 고집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은 뭡니까? 잘 숨는 게 아니에요. 그죠? 더 완벽하게 나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길은 하나예요. 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그죠? 누가복음의 탕자가 그런 거잖아요. 15장의 탕자가 돌이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성경은 숨고 멀리 피난 가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리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화살은 우연히 날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화살은 무심코 날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된 거예요. 그 화살을 하나님이 심판의 집행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일터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이라는 문제 앞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왕복을 벗어서 일반 병사로 변장했던 것처럼 크리스찬인 우리가 그런 불이익 앞에 정체성을 살짝 숨기거나 세상의 편법에 은근슬쩍 따를 수 있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나도 변장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신앙을 이순신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죠?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내가 예한교회 성도라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이익 앞에 약간의 손해가 있고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왕복인 정체성을 잠깐 벗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승진이 있어요. 여기 이 부장 자리에서 이제 상무로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이번 한 번만 비신앙적 이 행동을 통해서 한 번만 내가 눈 감으면 하나님도 한 번 눈 감아주시면 내가 상무로 진급할 수 있다. 내가 이 상무 달려고 얼마나 그동안 성실하게 노력했고 일했는가 하나님도 아시고 내 가족들도 안다. 근데 이 일이 좀 불이하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그죠? 우리의 심성을 알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불의와 손잡는 순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라 왕복을 벗는 겁니다. 그래 할 때 정말 중요한 진급이지만 이게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포기하십시오.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좌절되고 결국 여러분이 부장이라는 혹은 과장이라는 직급으로 이렇게 퇴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서 웃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자녀 때에 그 복이 흘러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에 신앙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의 그 귀한 모습을 보시면서 또 복을 줄 수 있잖아요. 이게 기복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러니 여러분의 정체성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세상도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눈도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속입니까? 이 판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니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부디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함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손해볼 것 알지만 손해보십시오. 손해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변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왕은 살아계시고 그 왕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왕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야 하기에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할 수 없는 화살이었습니다. 정말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주권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섭리도 잘 보십시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 은혜를 붙드시고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